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연일 기수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와 온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귀한 찬양대 가사처럼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찬양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더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라 뭐 중국도 덥고 뭐 미국도 덥고 뭐 다 더우니까요. 지구촌이 더운 것 같습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유치부 성령학교를 시작했고 어제 우리 아동부 성령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중고등부는 수련회로 출발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해 하시고 오늘까지 형통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 여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 또 주방에서 수고하신 여전도 회원들 또 기도해 주시고 물신양을 도와주시는 많은 교우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날 오후서부터 우리 유치부 성령학교를 시작했는데 점심때쯤 됐는데 어떤 우리 집사님이 애들 둘을 데리고 교회를 일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반가웠고 기뻤고 든든했습니다. 직장도 금요일이니까 출근해야 되는데 하루 휴가를 내시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애들을 둘 데리고 집도 가깝지 않은데 더운데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과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다음 세대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특별한 교회 아니고는 지금 다음 세대 교육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 온 교회가 다 그러니까요. 그런 차제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집사님이 휴가를 내고 애들 둘 데리고 더운 날 성령학교 데려오시겠다고 소망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제가 더위를 오후에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교육 중요하다는 거 다 느끼고 있는데 필요한 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교회 몇 시간 나오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물론 하지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단순한 그냥 가족 구성원의 모임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전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힘쓰시지만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뭐 바빠서 매일 만나지 못하겠지만 뭐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식구들이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갖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부모님이 본을 보이시고 자녀들에게 양육, 가르치셔야 됩니다. 제가 신방하다가 어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정말 좋은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는데요. 요즘 애들도 다 이게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뭐 밴드로 묶으면은 가족끼리 이렇게 금방 통화할 수 있습니다. 통화만 아니라 문자도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식구 4 가정이 밴드로 묶어가지고 그때 학교에서 뭐 자기가 말씀을 읽다가 그런 내용을 거기다 올리면 그 내용을 뭐 엄마 아빠도 보고 거기다가 또 코멘트 좀 달아주고 상당히 좋은 믿음의 가정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회복해야 되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전승해 가야 합니다. 이거 꼭 지켜가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힘쓸 텐데 그런 사명감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도 어려울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온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믿음의 가정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8절 앞에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의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종말로 그러니까 무슨 종말론 조금 그런 생각이 드니까 번역을 끝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새로 번역하면서 끝으로라는 말은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쭉 편지를 써왔는데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좀 표현을 바꾸면 결론으로라고 이렇게 바꿔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 바울 편지를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쭉 어떤 신앙적인 내용을 써오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꼭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깊은 도리를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12장에 와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실질적인 어떤 권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서도 끝으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적 내용을 쭉 편지 써오다가 끝으로 결론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인데, 무엇이든지란 단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가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는데, 실제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앞에다가 반복해서 그냥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라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반복해서 6번 말씀하신 6번을 그 앞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중요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무슨 뜻입니까? 조금 풀면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정결하고 참되고, 그리고 의롭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인지 말합니다. 이렇게 살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내용은 변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상대하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누구로 바뀌어도 우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절하면 나도 좀 친절하게 하고, 상대방이 날 때리면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같이 치고받을 수는 없으니까
욕이라도 좀 하고, 때리는 것만 좀 덜 하는 거니까. 저 사람하고 똑같이 치고받고 하면 뭐 그럴 수 없으니까 좀 미워하는 건 좀 괜찮겠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싸우진 않으면서도 속으로 미운 거예요, 미운 거. 혹시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좀 미워할 수 있지 뭐. 그게 뭐 죄가 될까?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예? 아주 파격적이에요. 무엇이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 대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아무런 관계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아무런 관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기독교의 윤리를, 기독교의 삶을 절대윤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반대말이 상황윤리라는 말을 씁니다.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기독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아무런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절대윤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뿌리가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 얻었어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인데 줄이면 먹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예? 원수니까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닙니다. 원수라도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무엇에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힘쓰는 거죠. 뭐 쉬우면 뭐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보면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양이니까 끝까지 양이어야 한다.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죽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 양으로 시작했다가 고양이로 변하기도 하고 여우로 변하기도 하고 사자로 변하기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로 좋아서 연애할 때는 양의 양. 예. 그랬다가 결혼을 하면 금방 양이 고양이로 변하고, 그랬다가 시간이 좀 더 흘러가면 여우가 됐다가 나중에는 무서운 사자가 된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질되거나 둔갑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지 그가 어떻게 변하든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바울은 그렇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6가지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무엇이든지 어떤 경우나 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되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제나 참되지 않아도 괜찮을 이유가 없고 거짓될 수 있는 구실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참되지 않아도 괜찮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 거짓될 수 있는 구실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에는 진실하지 않아도 되고 저런 일에는 거짓돼도 괜찮다, 그런 생각 어림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해도 괜찮은 거짓말 3가지가 있다고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 요새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안 갈 수도 있겠죠. 뭐. 장사하는 분이 미치고 판다. 연세 드신 분이 죽고 싶다. 예, 그 말은 뭐 해도 괜찮은 거짓말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흔히 듣곤 있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가끔씩 집에서 어머니들이 애기들 감기약 먹을 때 쓰니까 야 이거 달다 먹어 하고 먹여요. 애가 먹고 나니까 쓰잖아요. 엄마 거짓말했어. 야 너 몸에 좋으라고 그런 거냐, 괜찮아. 그런 거짓말 해도 됩니까? 근데요, 나중에 이 애한테 어떤 약을 주는데 진짜 약은 단 약이에요. 쓴 약이 아니고. 야 이 약 다니까 너 먹어도 돼.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이 거짓말, 쓴 약이지. 그렇게 한 거짓말이고 애 불신을 낳고 마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뭐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참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이란 단어를 빼고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무엇이든지 경건하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 말하라는 거죠. 예배할 때 지금 마음으로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데 유혹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짓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누명쓰고 감옥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경건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든지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며. 옳다는 것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불의. 요즘 사회가 다 이 불의한 일을 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면서 지금 뭐 고위 공직자부터 그냥 완전히 다 지금 뭐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엇이든지 오르며. 불의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든 크든.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지혜는 뱀같이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세계에 살아도 정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증오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특히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다면 곤란합니다. 시기 질투를 완전히 빼어버릴 수 있어야 마음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가지, 5번째, 6번째는 아주 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따라합시다.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부터 한번 합시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아멘.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사랑하며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하며. 원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물론 해야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히 교회에서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 사랑받을 만한 사람. 그러지 않고 지나가면 찬바람 생기고 그런 사람 되면 곤란하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사랑의 대상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사랑하지만 나도 사랑의 대상이 되라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보면 훌륭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설명하면서 훌륭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남편이 칭찬하고 자녀들이 감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가 지혜롭게 가정을 잘 가꾸고 섬기니까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요. 자녀가 어머니에게 감사해요. 그렇게 어머니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도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죠. 존경도 사랑이니까 한쪽만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사랑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되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상태라면 혹시 말에 잘못이 있는지, 아니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좀 사랑이 좀 삐뚤어진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죠. 예? 무조건 사랑하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인지 병든 사랑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늘 항상 주고받는 거거든요. 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다시 나한테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랑은 짝사랑이죠. 짝사랑. 예, 그런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죠. 사랑의 순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상호간에 감동이 있는 사랑, 응답이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혹시 내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남을 적극적으로 칭찬하지 않은 게 아닌가? 아니 칭찬한다고 했는데 그 칭찬이 혹시 거짓이 아니었는지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죠. 무엇이든지 참되고요,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시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말을 바꾸면 어떠한 덕스러움을 생각할 때 혹은 어떠한 찬양할 만한 일을 생각할 때 이 내용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가지를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고요. 배운다는 말은 모르는 내용을 이성적으로 알게 되는 게 배우는 거고요. 받는다는 말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머리에는 접수가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동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머리로도 받아들이되 이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감성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는다는 말은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처음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다는 겁니다. 말하는 그쪽에 관심과 생각을 모으고 집중해서 듣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데 그렇게 듣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게 안 듣고 있는 분도 도로 있을 수 있거든요. 딴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는 말은 체험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예? 배운 바도 행하고 받은 바도 행하고 들은 바도 행하고 본 바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면요,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평안이 없다면,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원인을 살펴야지. 원인을. 예? 왜 그럴까? 혹시 이 원인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들은 건 많고 배운 건 많고 아는 건 많은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그러니 평강이 없죠. 평강이 없죠. 걱정만 많죠. 아는 건데 못했으니까.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모르면 모르는데 아니까 또 번민이 많은 거예요.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행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많고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제가 전에 했던 어떤 집사님이 그 당시에는 뭐 베델 성서, 크로스웨이 이런 성경 공부가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1년, 2년씩 하는데 뭐 베델 성서도 하고 크로스웨이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만하세요 이제. 배운 대로 행하세요 이제 그랬어요. 언제까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니까요. 행하는 만큼 더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사랑해야죠. 사랑하고 훈련해야죠. 그러면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안 돼요.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원수는 그냥 뭐 가족이 있는 미운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그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되지만 믿고 정말 그냥 사랑 한번 해봤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러고 났더니 놀라운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따랐더니 순종했더니 말입니다. 겸손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참 배운 게 많아요. 배운 다음에 실천하고 실천한 다음에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밤낮 배우기만 하고 생각만 많고 말만 많이 안 있고 행하는 게 없으니까 머리만 복잡해지고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도. 날씨도 더운데 마음의 평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D.L.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D.L. 무디가 보통 그러면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기도 더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D.L. 무디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읽다가 의심이 생기세요? 그러면 성경 놔두시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이렇게 돕고 전도하고 막 땀 흘리고 그리고 들어와서 딱 알기니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행할 때.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관리였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올해부터 성경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어떻게 했어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의 평강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성 안톤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다가 이 사람 원래 부잣집 아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자기가 받은 유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이 안토니가 산에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성 안토니라면 다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드리고 진리의 말씀드려요. 그 들은 말씀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래서 그 도움을 얻고 우리가 행하러 옮기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도 이 일을 힘써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가르치고 보여주면서 우리 신앙의 자녀들도 아름답게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